김종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옥문이 열리리라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코비드 시대에 모일 수 있는 자체에 저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이제 이게 심해져 가지고 제가 6월 7일인가 그때 월요일부터 집회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딱 있었어요. 야, 오래간만에 좀 가면서 실컷 또 해야 되겠다. 가서 이 집회 저 집회 저 집회. 날 저녁 때 8시에 대통령이 내일부터 못 모입니다. 오토바이 사람 안 됩니다. 자동차가 못 다닙니다. 35년 가까이 독재하신 분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스톱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도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1차 접종을 하라니까 무섭다고 안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맞으려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서 빨리 와서 맞으라고 막 그렇게 빨리 주고 2차 접종을 할 때쯤 돼서는 한 3개월 후에 맞으려니까 이제 사람이 막 죽어나니까 새벽부터 사람이 밀려와가지고 겨우겨우 맞았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지금은 쓰지 말아도 다 쓰고 있고 아주 거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아주 빨리빨리 하고 또 대통령 말을 하면 아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잘 듣는데, 아무튼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90이 되시면서 건강이 확 꺾이시더라고요. 내가 작년하고는 틀리다. 잘 안 들리시죠? 총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이 안 돼가지고 2번 세번 얘기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안 간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니까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 왔을 때는 참 그래도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반갑게 막 거기서 일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부엌으로 가면 제가 쫓아가야 돼. 혹시나 뭐 일 생길까 봐. 그만큼 약해지시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밥을 또 이렇게 청국장을 해주시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 무간대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먹고 뭐 해도 역시 어머니 밥이 꿀맛이면, 비록 그 어머니는 입맛이 하나도 없다 해도 나는 그냥 꿀맛인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사실 한국 나오면 뭐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선교 보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이 고국의 어머니 같은 이 품에 안기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부러우면서 벌써 은혜가 돼. 허연 얼굴 보면 벌써 은혜가 돼. 까만 사람만 그냥 늘 보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푸근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찬양 하나하나가 청국장 같이 꿀맛입니다. 여러분 꿀맛인 줄 모르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가서 한번 그런 포쇼하고 그냥 그 고구마 주로 잡수다 한번 그냥 이상한 설교도 이상한 설교 1시간 반을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영의 양식이 잘 안 돼요. 한국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막 설교하면요, 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까워. 너무 귀한 말씀들, 기가 막힌 말씀들, 그 깊이 있는 말씀들 너무 잘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사는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기고 어머니 주신 말씀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이제 한국 교회 와도 이 코비드 때문에 갈 데가 없는데, 이 송폭교회 이게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정신이 야,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또 무조건 또 오랍니다. 아무튼 전 꼼짝 못하고 와야 돼.
무조건 아멘 하고 달려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들어오면서 일부 때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찬양. 내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신 어머니 힘이 약해지시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듯이 한국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약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걱정이 태산같이 생깁니다. 매일 한국 교회를 위한 교회를 먼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한국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힘 빠지고 약해지면 선교지는 자동으로 힘 빠지고 약해지는,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 자체가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24일 날 밤에 가는데 송복교회 3부 예배 드린다. 야, 와서 마스크 다 쓰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이 있어서 한국교회 아직도 살아있다. 내 이 힘 가지고 가서 또 선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께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 송복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저는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어저께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전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놓았기 때문에 취소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4단계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시는 분도 49명 양가 합쳐서 선택받은 사람만 겨우 오고 식사가 없어요. 왜? 식당 폐쇄. 얼마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쓰럽고, 뭐 적게 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피곤한 몸인데 목사님이 또 날 괴롭히느라고 오라고 하니까 피곤한 몸이지만 새벽부터 1시간 반 걸립니다. 일부에부터 지쳐서 갔는데 예배당 들었으니까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송복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송복교회가 정말 샘물같이 생수가 흐르고 은혜가 넘치고 퍼주고 나눠주고 넘쳐서 주고 또 줘도 넘쳐나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감사, 은혜 넘치는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길 바라요. 땅끝에 있는 선교사가 왔을 때에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왔을 때에도 들어오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얼굴 뵈면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송복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은사 중에 은사예요. 네. 베풀고 나눠주고 정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생전 인사 한번 쓰는 걸 못 봤어. 속이 없어. 네. 속이 없는 사람이 벨벨 욕을 먹어도 그냥 똑같아. 참 감사해서, 이건 귀한 목사님, 우리 송복교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수안은 2011년에 독립을 해서 한 5년 만에 내전이 일어났죠. 딩카와 누에로, 큰 두 부족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권 싸움이 나가지고 전면전이 퍼져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명이 흩어졌어요. 1000만 명 중에서. 우간다에 150만 명이 난민이 돼가지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저도 할 수 없이 같이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 내려와서 그 근처에 살면서, 북쪽에 살면서 캄팔라에서 한 8시간, 7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조그만 도시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근처에 한 100만 명, 150만 명 되는 그 난민촌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이 전쟁통에 배운 게 없어요. 교회는 부흥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구약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영어 이름이 그냥 아브라함 하면 그냥 거의 다 아브라함. 예,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약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모아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을 양식을 하는데 이들이 11kg 정도 목숫가루를 먹어요. 한 달에 11kg, 한 10kg짜리 한 달치에 그게. 그럼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차 한 잔 마시는 거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한 100명 모일 때도 있고 50명 모일 때도 있어요. 나무 밑에 모이기도 하고 천막 밑에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에 2,000실링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600원에서 700원 한국 돈 600원에서 700원이면 이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성공회는 막 500명, 1000명 장 모여요. 그냥 교회가. 그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이 절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 나이들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다 앉아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데 한국 돈 700원. 어떤 선교사가 7번 하니까 해도 좀 너무한데 나한테 난 킹망하더라고. 해도 너무한 게 아니야. 그것도 감사해. 왜? 2배를 먹으니까. 원래 300원어치 갖고 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700원 준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 차 한 잔, 빵 한 조각, 점심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옥수가루하고 한 번씩 고기도 한 번 줘요. 만큼씩. 여러분 한국 돈이 작은 예물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놀랍게 크게 사용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면 제일 곤란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첫째, 얼굴 하얀 사람도 앞에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 설교가 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깜깜한 사람 앞에 서야만이 아주 신납니다. 저는 20년, 23년 살다 보니까 얼굴 까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이 제가 이게 편한 거예요. 얼굴 허연 사람들 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허여지. 제일 불편해요. 두 번째, 눈이 부셔서 예배당에 서 있고 마이크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떻게 쓸지 잘 모르는 게 좀 불편한데 더 불편한 건 저희 집에 있을 때 물 쓰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물이 세게 뜨겁게 막 찬물 나오는데 조절하기가 이거 조절하다가 시간 많이 갑니다. 저는. 야, 정말 우리 어머님 대단하다. 90세 연세 어떻게 이 물을 조절했을까? 왜요? 아프리카 물 쓰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성복교회 그랬죠? 내가 간증을. 저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호텔 갔는데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하고 막 푹 자다가 중간에 새벽에 이렇게 했더니 다들 밖에 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도 안 나오지 뜨겁지 덥지 아예 방에 안 들고 그냥 밖에 나와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얼른 방에 나오다 다시 들어갔어 방 속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왜 밖에 나왔나? 나 큰일 났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래서 이 성복교회는 대단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날 푹 자기 그냥 본인들 덥다고 방에서 안 자고 밖에서 앉아 계시더라고 밤새도록. 덥지 물 안 나오지 그냥 이거 얘기하시더라고. 야, 나 잊을 수 없어요. 성복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화내고요. 당장 성교비 다 끊고 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복교회는 이 선교사 편히 자게 본인들 바깥에서 철야 농성 비슷하지만 농성은 아니고 철야 그냥 대화. 뭐 비누칠 하다가 물이 안 나왔대.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그냥 방으로 그냥 이렇게 다시 들어가. 성복교회가 그랬어요. 물이 부족해. 한 컵을 주십니다. 가면 그러면 이거 갖고 이렇게 따라줘요. 두세 명이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요 손컵으로 받아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손으로 주로 한 컵. 물천국이 한국입니다. 여인들은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마당 쓸고 애 저기 하고
장작 떼고 빨래하고 집일은 다 하고 밭일까지 하고 다 합니다. 이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나신 것만도 참 대단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 우리 이강국 선사님이라고 10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성교하다가 강도 9명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여기 양쪽 맞고 무릎이 나갔는데 지난달에 수술을 또 한 번 했어요. 10여 년 만에 수술, 또 마지막 수술.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다시 뼈를 이렇게 늘리고. 저를 만났어요, 그저께. 저한테 그래요. 이제 이만큼 키가 이만큼 줄었다고, 늘었다고, 키로. 네, 발이 90도 가격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 120도가 굽혀지니까 양발 신기가 너무 편했대. 전에는 양발 한번 신으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양발. 근데 지금 양발을 너무 양발 신기가 너무 편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양발 신었대. 할렐루야 하면서 양발 신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양발 오늘 아침 신고 오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양말 신으면서 감사했어요. 이강국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한 컵 마시면서 양발 신으면서 너무 감사하대요. 내 앞에서 2번, 3번 감사합니다. 양발이 이렇게 편히 신을 줄 몰랐대요. 전에는 너무 힘들 때 양발 한번 신으려면 아침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제가 신정동에 잠깐 있는데 길 가다가 가게에 있어요.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 너무 은혜가 된 글을 딱 써놨어요. 가게인데 문 닫혀 있어요. 지금 잠깐. 근데 앞에 써 있어요. 오늘 주신 주님께 감사. 딱 바깥에 써 있더라고요. 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내가 오늘 주신 주님께 감사 딱 써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70주년의 광복을 주셔서 이북과 같지 않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것, 자유 독립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내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고소해서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이 착고를 채우면서 아주 깊은 감옥, 2000년 전에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단 하루, 1시간도 있기 거룩한, 있기 힘든 그 지옥보다 더 칙칙하고 까만 그 지옥숲 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루 1시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나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전도했고 선교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몰매를 맞게 하고 문매를 맞게 하고 찾고 찌어서 이 감옥에 이렇게 처박아 놓으니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 막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나 죽여달라고 아양 막 자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일 거예요. 1시간도 못 견디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와 찬양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왜요? 모든 죄수가 다 들었더라. 그랬을 거예요. 저 실성했네, 머리 돌았네, 아이고 안 됐네, 철면에 그랬을 거예요. 그 죄수들이 저 돌았구만 머리. 외국에서 와서 전도한다더니 돌았네. 코비드 시대에 교회 간다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코비드 시대에 헌금한다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을 해? 정신 나갔네. 분명히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이 욕하든 말든 환경이 어땠든 때렸던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과 있는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 들었어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네? 착고가 다 풀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모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코비드에 이 감옥같이 답답합니다. 사업의 문이 모든 모임도 꽉 막혀 있죠. 정말 깝깝해 보이고 어려운 감옥 같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낙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자결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사람 생겼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복교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비록 감옥 속이지만 깜깜한 한밤중이지만 깜깜해 보이지만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제2의 바울, 제2의 신라 이분을 하나님 찾고 있을 줄 믿어요. 바로 여러분과 같이 정신 나갔네 어디 교회가 안 돼 헌금에 돈 없어 바빠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바울과 신라와 같이 제가 남수단에 그 사람들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막 춤을 추듯이 전쟁 또 나니까 다 난민촌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막 쳐놓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겨우 예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을 방문할 때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딱 갔는데 나무에서 더 많이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뜨겁게 찬양을 온몸을 다해서 땀을 펄펄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제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나는 입을 옷도 입고 차 갖고 왔고 먹을 양식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양식도 거의 없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성도 독립투사들이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광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어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세계가 답답해하고 온 나라들이 전 세계가 답답해할 이 감옥에 있는데 옥문을 열리는 기적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찬양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고 항상 어려울 때 성도가 앞장섰어요. 항상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앞장섰어요. 같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럼 그렇지. 이게 아니라 성도는 어려울 때 깜깜할 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야만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만 열린 게 아니야. 모든 죄수가 다 열렸어. 그 사람만 열린 게 아니야. 간수까지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잔치가 벌어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까지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이 축복의 역사가 기도와 찬양이 그 감옥 속에서 있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잔치할 때, 기뻐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선교사들이 오면 잔치떡을 먹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힘이 약해지니까 제가 걱정이 매일 돼서 매일 전화해서 매일 기도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면 선교사 매일 걱정합니다. 힘이 빠져서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힘이 있을 때 남산이고 땅끝까지 모든 선교도 힘이 있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헌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00원이면 하루 먹습니다. 700원이면 목회자 하루 먹입니다. 정성이고 믿음이죠. 20살 저는 돌아갈 겁니다. 성복교에서 이렇게 힘있게 다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더 열심히 가서 목숨과 생명을 다 쏟아 붓고 제가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다. 내 생명을 위해서 쏟아 붓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내가 설 때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고 내 자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걸 너무 느끼는데 이게 한국교회 기도가 내 쌓이는 게 오는 거야. 한국교회 기도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일강의 그런지가 조금에 시작해서 6,400m를 내려가듯이 큰 강줄기 이루듯이 작게 보이는 송복교회지만 여기서 샘이 터져서 옥문이 열리듯이 샘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흘러 태평양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샘이 터지는 이 송복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샘의 역할을 하셔서 샘터가 되셔서 기도 한마디가 작은 예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땅끝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한번 2, 3분 우리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돼.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송복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위해서 땅끝까지 위해서 한번 우리 간절히 이 코로나의 옥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른 아버지의 이 옥문이 꽉 닫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과 아버지 신라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듯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 옥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옥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아버지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옥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에 이 닫혀진 답답한 옥문이 열릴지어다. 전 세계 선교의 옥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이 송복교회가 샘물이 솟아나듯이 옥문이 활짝 열려 기적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송복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